다 같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또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따라 어버이를 순종하고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하나이다. 성령님 함께함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행동과 실천지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것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심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또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과 축복까지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지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올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또 이웃의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고 내 양심에 어긋난 거 있거들랑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여지껏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올려온 즉 주여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송가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부른 다음에 우리 안현주 전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피난처와 안식처 되어주시어 걱정과 근심 중에도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들을 말씀 앞에 주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고개 숙이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살며 세상에 주는 기쁨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내 이론과 고집과 아집으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곳을 조명하심으로 주님 나라를 범치 못하게 하시고 찌든 습관과 양심을 고쳐 정결케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말씀의 능력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가르침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 어른들이 깊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며 뼈를 더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아직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을 무릅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보호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가정을 잃어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어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목자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령을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 승리하게 하시며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365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우리의 당연한 도리입니다마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히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같이 다시금 어버이에 대한 그 고마움과 공경의 마음을 우리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은 10자식을 키울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까? 이날만큼이라도 이 어버이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효성을 다짐하자는 그 의미에서 특별히 이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여자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의 마음에 맞추어 하나 되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몇 번이고 읽어봤더니 너무 가슴에 뭉클하게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불행하게 두 눈을 못 쓰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아들은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라고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원망하고 정말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정말 마음 착한 사람이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싫다는 아들을 잘 설득해서 어머니는 이 아들의 눈 수술을 받게 함을 통해 가지고서 한쪽 눈을 이같이 이식을 받았습니다. 수술한 후 이같이 눈을 붕대로 감고 있으면서도 아들은 늘 불평뿐입니다.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한쪽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뭘 하겠느냐?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눈 한쪽밖에 없는 애꾸눈이라고 놀면서 살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라고 이같이 온갖 불평불만을 어머니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같이 한쪽 붕대를 푸는 순간 이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자기 앞에서는 한쪽 눈을 잃은 어머니가 자기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만일 너에게 내 두 눈을 다 준다면은 너 평생에 맹인된 내 몸뚱아리를 돌봐야 할 텐데 그게 너에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한쪽 눈밖에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같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 BBC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많은 대답이 어머니, mother라고 하는 대답이었고 두 번째가 가정, home이라고 하는 대답이었고 세 번째는 사랑, love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합하면은 무엇가 될까요? 어머니, 가정,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고 가정에는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 가정, 사랑을 다 포함한다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어머니는 온 가족의 중심이고 가족 간의 핵심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10달 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묻히게 될 때 명당을 찾아서 묻히게 되는데 이 무덤은 어찌 보면은 어머니의 자궁과 닮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묘를 쓸 때 그 무덤에 두툼한 봉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만삭된 어머니의 배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즉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으니 죽어서도 어머니 자궁 같은 편안한 곳에서 편히 쉬라가는 의미 속에서 여기까지 봉분을 둥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이요 또한 가족들의 삶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는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내와 어머니의 근원이 나오는데 30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매더라. 즉 하와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성을 물려준 어머니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어머니의 모성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모성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땅을 어머니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땅에는 먼저 씨앗을 뿌리면은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10달 동안 잘 그 자궁 속에서 길러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용되었듯이 어머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함께 동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성에는 창조에 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농사일도 하고 살림살이까지 다 했습니다. 희생과 인내와 수고가 없으면 불가능한 삶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졸업 시즌 되면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장애 아이를 두는 어머니는 6년 동안 이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이같이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졸업할 때 어머니는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섬에 사는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육지로서 6년 동안 같이 혼자 노를 져가지고 보내가지고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다는 등등 이런 미담적인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근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선시대 약봉 서성 선생이라는 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당시 우의정까지 지내신 분이셨는데, 이 약봉 서성의 어머니는 결혼하기 직전에 두 눈을 다 실명하고 맙니다. 결혼하고 나서 서성을 낳았을 때는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시력이 없는, 즉 눈이 먼 상태 속에서 이 아들 서성을 잘 키우기 위해서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한양으로 이사를 합니다. 한양에 와서 약과를 만들면서 팔면서 이 서성을 이같이 공부시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명했던 율곡 이 선생의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과거를 보고 출세시키는 것이 어머니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장애였던 어머니는 이같이 약과를 팔면서 아들을 이같이 과거에 급제시킴을 통해 가지고서 온갖 조선시대 속에서 두루두루 요직을 거치게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태위선이라는 것을 간호로 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착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한 뜻이 물태위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뒷받침을 통해서 서성은 이같이 우의정이 됩니다. 서성의 아들, 즉 그 어머니의 손자는 또 영의정이 됩니다. 이 서성의 가문에서 3대 손에 이르기까지 무려 9명의 정성을 배출시킨 조선시대 최대 명문가를 이뤘다고 이같이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장애인이었던 어머니가 이런 위대한 명문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성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모성에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모질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또 양육하고 모든 생의 관심이 아이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에 대한 염려의 극치가 어머님들이 임신 중에 하는 입덧이라고 그래요. 아기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입덧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입덧이 심한 사람은 비린 것이라든가 부패한 것 등 이런 것들은 전혀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태아에게 해로움이 될까 봐 싶어서 생리적으로 이같이 먹지 못하도록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가씨 가운데 한 분은 참 처녀 때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임신된 다음에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지내기 때문에 농담 삼으면 왜 커피 안 마셔? 그랬더니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그 이야기를 주스러 난 다음에 커피를 다시 마시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민감함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낳은 후에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 큰 나이를 먹고 많은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 입장 속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좋은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윤인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나서 그분에게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윤인구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총장과 이같이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신데 어린 일제시대 때부터 부자가 돼가지고 부산에 갑부가 돼가지고 온천동에 살고 있었는데 갑부가 돼가지고서 미국 유학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하는 등 이같이 공부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은퇴하고 70이 넘어서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님이 92살인데 지금도 그 윤 박사님은 70이 넘으셔도 아버지 앞에 가면은 꼭 무릎을 꿇고 앉는답니다. 나올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인구야 길 가면서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고 염려합니다마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머니는 직접 당신의 몸 안에 태아를 10달 동안 키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부성보다 큰 모성이 생겨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D 79년 8월 24일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탈리아 남부에 화려했던 고대 로마의 수도였던 폼페이시가 18시간 만에 화산재로 덮여서 완전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렸던 그 광경된 모든 것들을 이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 영화가 이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이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이후 그 도시를 발견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좀 오래가 됐습니다만은 거기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굴 현장도 보고 또 발굴해서 이같이 전시되었던 그 어떤 유물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유물은 바로 이 화산재가 쏟아질 때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이같이 안고서 그대로 화산재를 맞으면서 이같이 불에 탄 화석이 된 모습이 발견됨을 통해 가지고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성을 두고 오늘 부모에게 욕하고 타박하고 모른 체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도 한국 뉴스 가운데 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을 이같이 무참히 죽였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똑같이 사람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짐승마도 못한 존재들 참 많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어머니의 모생에는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모계를 통해서 흐르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가운데 내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것인데 내게도 있는 것을 알았다고 같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이 그대로 모계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대로 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정말 그 화려한 애굽의 궁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15년간의 눈물의 기도 결과를 통해서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했다는 사실도 안다 이 말씀입니다. 모두 눈물겨운 신앙의 기도 때문에 만들어진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중심되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명령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사랑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 20장과 더불어서 10계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두 가지 정신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1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에 지켜야 할 이같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에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지만 부모에게 거역했을 때에는 이웃의 대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된 도로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예로부터 효자, 효녀 혹은 연료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마다 이같이 의도적으로 이같이 말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3년째 계속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임금님이 어느 지방을 이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노무님들 옛날 분들이 그 살아생전에 나라님 얼굴 한번 보고 용안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졸라댑니다. 얘야, 임금님이 어느 마을에 오신다는데 내 소원 한번 임금 얼굴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효자가 예, 어머님 말씀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임금님 오시는 길목에서 어머니를 같이 없다 보니까 군중에게 잘 안 보이니까 어머니를 같이 무둥 태워가지고 이 같이 보니까 돋보이지 않습니까? 임금님 행차하다가 이상한 모습을 봤거든요. 웬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노모님을 이같이 무둥 태워가지고 보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목적이 도착해서 말합니다. 이봐라, 오늘 내가 이같이 행차하는 중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는데 무슨 여인인지 알아보아라 하니까 신하들이 알아봐서 예, 임금님, 그 젊은이는 참 마을에서 이름난 효자인데 어머님이 임금님 얼굴 한번 뵙기를 원하여서 먼 길을 와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 세상에 이런 효자가 있구나.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라 하면서 금 한 냥하고 쌀 10가마니를 상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주 불효자가 이같이 들었습니다. 그 불효자 생각하기를 야, 언제 또 임금님이 어느 마을에 가시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손꼽고 정보를 찾다가 드디어 임금님이 어느 마을에 온다는 사실을 듣고 싫다는 노모를 억지로 업고서 이같이 갑니다. 똑같이 무등 태워서 이같이 보였지만 임금님이 또 못 씁니다.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전번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연유를 알아보아라. 그래서 신하들이 알아봤더니 임금님, 그놈은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효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기로 유명한 놈인데 얼마 전에 임금님께서 효자에게 그런 상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그 상 받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싫다는 어머님을 모시고 그렇게 했답니다. 저놈은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 똑같은 상을 주어라. 금 한 냥과 쌀 10가마니를 상으로 주어라. 그래서 신하들이 어이없어서 아니 임금님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상을 줍니까? 라고 이같이 물었을 때 임금님이 말하기를 효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을 주어라 라고 이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라는 것은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참된 효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하면은 말씀 따라 계명 따라 억지로라도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부모님 공경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을 치유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중심이요, 또한 사회와 세상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똑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유지되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 공경을 이처럼 강조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중심이 굳건하고 바로 서야만이 전체 모든 것이 건강해 됩니다. 건강한 가정 속에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 속에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때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세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모는 정말 경외스러운 존재입니다. 곁에만 계셔도 좋은 분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가끔 권사님들로부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특별히 살다가 힘든 일,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한테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따라 어머님이 보고 싶네요. 어머님이 보고 싶네요. 그렇게 말한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부모라는 것은 곁에만 있어도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또 곁에 있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부모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작은 것이지만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인도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이 바로 인간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중심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사옵기에 뭐든지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약간 어긋나도 제자로 오는 것처럼 어머님이 바로 서고 어머님이 건강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공경받을 때 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와 온 인류가 건강해진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있사옵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복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되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신 모든 살아계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더 이상 속썩이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나마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처럼 몸은 따라가지 못합니다마는 늘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 부모님 잘 되기를 위해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27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보니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세 사람 들여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죠.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찬송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세 사람 들여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참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도 조금씩 진정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국은 이제 생활방역으로 체제를 바꾸었고, 호주도 점점점 이같이 강했던 그 리스트릭션을 하나둘 조금 느슨하게 풀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전염력이 강하다 가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이 하나둘 온라인 헌금의 동참함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급여가 깎이고 또 여러 가지 일거리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종일 새벽마다 성도들의 생업과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안전하게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가 아버지를 감동시킴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축복으로 은혜로 이어지게끔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어려운 것 가운데서 정성을 다하여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당신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저들의 축복의 큰 씨앗 되게 주심을 통해서 언젠가 코로나 사태도 진정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업이 번창할 때 30배, 6배, 100배 그 결실에 씨앗이 되게끔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어여쁘게 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이것이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려운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물질적으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또 수고합니다. 물질은 가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단동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가 아름답게 상달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함을 통해 저들에게도 정말 사랑의 이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께 돌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어버이 주를 기억하면서 해마다 불렀던 노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같이 부른 다음에 정금남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려주시고
없이 일생을 자식을 하며 살마녀를 깎아서 바치는 가은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니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버이 희생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버이 사랑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모를 공경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부모가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 사랑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께